저는 교회진흥원의 장은성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희 첫째가 독일에서 1학년을 다 다녔어요. 마쳤어요. 제법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독일은 잘 읽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앞에서 교과서를 낭독하는 아이로 뽑혀서 낭독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으로 전학 오면서 학제가 좀 달라서요. 한국에선 1학년 2학기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1학년에 보는 시험이 뭐가 있죠? 네, 받아쓰기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걔가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네? 네. 걔가 빵점을 막 봤어요.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무뎌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애가 좀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잘 부드럽게 사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애가 전도했어요. 제가 서울 한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확인해 보셔도 돼요. 걔가 한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그 전도받은 아이가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전도받은 아이가 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받은 아이가 또 전도해서 전도의 5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리 오랜 기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특해서 제가 토요일날 한번 같이 식사하자, 초대해라. 중국집에 초대해서 걔네들을 격려하는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등록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게 벌써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 100점 맞아야 할 수 있다? 전도 몇 점 맞아도 할 수 있다? 맞아요. 제가 보니까 부평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만 아마 뽑아서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아요. 등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도 정말 존경하고 우리 교단의 보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밑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성도님들이 어찌나 훌륭한지 정말 집중도가 뛰어나고 이 흡인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앞에 서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는 빵점 맞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전도는 학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언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외모로 어떤 품어지는 매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인간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빵점 맞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간 4주 동안 전도 훈련을 실시할 텐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개인의 능력을 검증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감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가. 이게 한 달 동안 전도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는 시간, 그리고 가장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 내가 얼마나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그러한 4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주인데요, 첫째 주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늘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거예요. 뭐 데려와서 앉히고 뭐 그런 설득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다?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오전에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위에 네모 박스의 말씀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위에 네모 박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울타리 안에서. 이때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이죠? 한국어 어순으로 지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해요. 제자 삼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앉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가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4주 동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훈련 기간 동안 악천후가 있어서 나가지 못할 때는 실내 실습으로 대체할 거예요. 아마 오늘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는 동안은 나가면 좋겠지만, 다 나가면 좋겠지만 혹시 상황이 안 되면 우리가 한번 실내에서 실습하는 것으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모 박스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예,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였나요? 예, 역시 정말 성경 지식에도 통달하셨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은 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쓰고 있죠? 나를 보내심은. 즉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그 파송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과 여러분들이 깨달은 혹시 말씀이 있나요? 사실 사도행전은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3번에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육성을, 파송의 육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이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렸을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주일날 또한 수예배 때, 성경 공부 모임 때 목사님께서 또한 다른 지도자들이, 리더가 성경을 함께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성경의 문자로 놔두나요? 아니잖아요. 그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인식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지금 이곳에 함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파송의 말씀이, 대위임의 명령이 어떻게 들릴까요? 제자들에게만 했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에 관하여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셨어요. 그저 제자들에게 항상 곁에 계셨고 그들을 위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시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시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죠? 그것을 또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역사하심이 바울에게 있었으며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졌어요.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율이 높아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3명 중에 1명꼴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통계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몇 퍼센트죠? 거의 20%가 개신교예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제목이 뭐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우리가 혹시 전도팀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 이 음성은 전도팀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음성이 바로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죠? 지금 무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연령층으로 볼 때도 지금
한 10년간 많이 무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통계로 본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맨 밑에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경우가 4명 중에 몇 명이죠? 3명이에요. 4명 중에 3명이 전도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입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네. 첫 번째가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것인데요, 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하시나요? 누구에게 전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도 혹시 태신자 작정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서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시작인데요, 전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여기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하셨어요. 다 작정하셨나요? 예. 작정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정해보세요. 타겟을 정해야지, 타겟을 정하지 않고 활을 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한번 이번 기회에 작정해 보셔요. 자,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 한번 써서 목사님께 제출하시고요. 또한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경우는 도시라든지 거리 공원, 상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네모 박스 안에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놓고 괄호치고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눈에 보이시는 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영어로 뭐냐면 이거를 풀이해 보시죠. 누구 아시는 분이? 직역. 다 아실 텐데 용기가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으시네요. 말하자면 평화 또는 평안, 그죠? 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있어요.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한번 펼쳐봅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번 짚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잘 보셔요. 그리고 영어로 The Personal Peace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10장 1절에 보니까 총 몇 명을 세우셨죠? 70명. 네, 다른 부분에는 또 12제자도 한번 보내셨어요. 한 번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이었을 텐데 그중에 70명도 한번 대상으로 조를 짜봤어요. 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전도 지역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나요? 친히 가시려는 이미 의도를 갖고 있는 지역, 동네 이미 편성이 됐어요. 전도 지역 확정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시려는 이미 의도하고 있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명씩 보냈을까요? 2명씩 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명 구성했을까요? 아시나요? 우리 몇 명 구성했죠?
예, 한 주에 3명. 잘하시네요. 그 구성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번 전도 잘하시는 분, 2번 그 전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3번 전도를 전혀 안 하셨던 분, 이렇게 조를 짰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2명인데 왜 3명일까요? 네? 예,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는 귀가 먹어서. 맞아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도 잘 하셨던 분은 전도를 더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전도 그동안 안 하셨던 분 한번 커밍아웃하고 전도를 이번에 훈련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성경엔 2명인데 3명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72는 전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1명 더 추가해서 3명이 한 조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조별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셔요. 제가 체크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조별로 전도를 현장으로 출발할 때에 꼭 여기서든 로비에서든 모여서 꼭 기도하셔요. 왜요?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내 말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득한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순간 설득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은 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이지, 그 영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3절입니다. 전도 예수님 때는 편하고 좋았을까요? 잘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막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맞습니다. 우리는 양이 어린 양이고 거기는 다 늑대래요. 일이래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때가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은 오히려 덜 심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환경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한번 보셔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너무 앞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한번 양옆에 분 보셔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질문을 던지세요. 왼쪽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3명인 경우는 2분이 답변해 보세요. 자, 질문을 듣는 순간 반짝 아이디어 떠오르신 분들 있죠? 각자의 의견들이 생겼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나만 듣기 아깝다. 한번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손 들고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옆에 분이 답변하셨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탁월해요. 저는 와서 그냥 정리만 할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성숙해 있습니다. 또, 이쪽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발하고, 예, 지금 이미 화살표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좋아요가 켜질 듯한데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제 그것만 실천하시면 돼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전도에 대한 모든 서적을 다 읽고 내가 전도에 대한 기술은 다 마스터해야만 전도를 나갈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1원칙입니다. 이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덜 준비될수록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서 말씀드릴까요? 내가 신앙 연수 좀 됐어. 그때 오히려 신앙이 더 잘 작동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이젠 교회도 익숙해졌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가능해요. 그 첫 관문이 뭘까요? 신앙의 첫 관문이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첫 관문이 뭘까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 그게 무엇이죠? 회개예요. 주님,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은 절대 작동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앙생활 좀 했지, 그것이 신앙의 가장 큰 적수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 비워내는 것. 하나님 아니고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한 신앙의 작동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 다 되면 갈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르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또한 전도입니다. 내가 좀 더 숙달되면 출발할게요.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내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고 내 배낭에 많은 도구들을 집어넣고 그러면 출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 오히려 빵점 맞아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 인사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아까 여러분들 워크숍을 해보셨으니까 그냥 이제는 직접 해볼게요. 한번 본인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길에서 무난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좋습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 것, 또 전도에 집중할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라는 어떤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또 이 길이라는 게 뭐죠? 길이라는 게 뭘까요? 전도 지역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이잖아요. 전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타겟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타겟이 나타나요. 전도 지역, 동네 확정됐고 길에서
어쨌든 집중해서 그까지 가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미 이 집이라는 건